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전서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하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이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을 알아줘라, 그런 사람을 인정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한여름에 여러분 물이 없는데 그 사막 광야 같은 곳을 행진을 할 때 물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있는 곳을 오아시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너희 가운데 서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을 알아줘라. 이 말은 이런 사람들이 존귀하다, 드물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한테 마음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샘솟는 어떤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참 드물다. 여러분, 누구를 한번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참 세상 가운데서도 힘들다가도 교회 와서 같이 대화를 하면 마음이 시원하다, 참 본이 된다, 그런 성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 생각하니까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 마음이 오히려 막힌다, 혹시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혈액이 순환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신앙의 유익을 깨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를 보면서 마음이 참 시원하다. 왜 이 스데바나를 보면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 사도 바울이 다녔던 하나의 큰 지역입니다. 좀 큰 지역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 단위인데, 고린도라든지 아덴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주요 도시이고 좀 덩어리가 큰, 우리로 말하면은 경상도, 이렇게 큰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의 그 집을 보면서 내가 이 지역을 선교할 때 첫 열매였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몇 사람 안 되는데 직접 사도 바울이 침례 베푼 사람이 이 스데바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스데바나 같은 사람을 보고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같은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었으니 참으로 그 열매가 귀하다. 5절에서도 이렇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러분, 교회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지를 목적에 두지 않고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바라고 그 가지에게 공급하시고 보살피시고 젖붙이기도 하시고 비료도 주시고 벌로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열매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무미건조한지 우리가 겪어보면 아실 겁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똑같습니다. 교회 점점 줄어드는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제가 한 몇 년 있어봤어요. 매년 100명씩 50명씩 줄어들어요. 그러기를 10년을 합니다. 10년 뒤에 반틈이 돼요. 여러분, 성도가 계속 아무리 크고 예배당이 아무리 커도 그 안에서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성도가 계속 줄어듭니다. 교회 안에 찬바람이 붑니다. 1년이 지났는데 교구의 식구가 안 바뀌고 6개월이 지났는데 한 명도 추가되는 새가족이 없으면 교회가 모였을 때 서로 할 말도 없어요. 냉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심한 한 영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명이 찾아오면은 그 안에 분위기가 얼마나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그는 뭔가 알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본을 보이려고 하고 이 안에 상승되는 효과들이 대단히 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사촌 동생이 결혼을 해서 갔습니다. 어릴 적에 한 동네에서 다 같이 컸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늘 같이 만났던 동생인데 벌써 그 중에 한 명은 일본에 가서 사는데 어제 15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만나서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고 이제 막 3살, 4살 이런 까난 아이들 둘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안고 있고 하나는 겨우 걷는 그런 아이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15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그 재수 씨도 처음 보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있으니까 달라요. 아이가 있으니까 계속 아이를 매개체로 이쁘다 그러고 좀 안아보자 그러고 우리가 또 애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고 이렇게 계속 아이를 기준으로 다 모이더라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글로 모여요. 다 안아보려고 하고 다 아이 이쁘다 그러고 분위기가 엄청 이렇게 상승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이처럼 귀합니다. 기성세대를 연결하게 하고 또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고리가 됩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 지금 현존하는 미래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주께 새로 돌아온 새 열매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를 더 연합하게 하고 연결시켜주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의 고리가 되기 때문에 소망이 생깁니다.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또 교회에 이제 갓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스데바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맺은 열매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가야의 사역이 벌써 끝난 지가 오래 지났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머물면서 오래전에 전도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이 스데바나를 첫 열매다 이렇게 기쁘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 볼 때 나의 첫 열매는 누굽니까? 나의 첫 열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마순복음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맺은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여타의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이가 가지가 되었고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를 생각하면 기쁘고 그를 향해서 계속 소망이 생기고 그를 끊임없이 중보하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첫 열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큰 마음의 기쁨과 시원함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시원함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가 이미 고린도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음을 기뻐합니다. 첫 열매니까 지금 벌써 그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필요한 것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섬기는 교회에서도 작정하고 교회를 잘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뻐하고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 수고를 인정해라. 이들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것은 대단히 거룩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만이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누가 섬기겠습니까? 먼저 우리 성도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 성도입니다. 부름받은 자들. 로마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로마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성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등된 존재로 보십니다. 놀라운 진술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질문이 3번 반복되고 거기에 예수님이 비슷하게 3번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양을 먹이고 돌보고 보살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성도에게 내가 하는 곳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달려있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이 손바닥에 새겨놓고 젖먹이를 잊어버리지 않는 어머니처럼 그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한번 가시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모든 생각과 안고 일어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내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우리 하나님이 참 그 자녀가 말을 배우고 아버지를 따르는 그 자녀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다니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입니다. 세상이 하도 교회를 높이지 않고 더 해시하는데 우리는 더 교회를 더 높여야 되겠어요. 너무 시중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거론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년 동안 양육한 끝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왜? 이제 교회를 세울 만한 신앙의 고백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그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며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60이 넘으셔서 정년 퇴임을 하고, 그래서 아파트도 팔고 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사위하고 11조를 보냈는데 국민연금도 나오지, 예배당 지어서 거기서 살고 11조 100만 원 넘게 이렇게 보내지. 뭐 답답할 게 없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 와서 성가시게 하면 내보내. 그 누구 교회입니까? 내가 전재산 넣어서 내가 예배당 건축하고 내가 자식들의 헌금으로 살아가면 그 교회가 내 겁니까? 성경은 누구 교회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내 교회다 이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시고 교회를 관리하게 하시고 감독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이고 내 교회다, 내 교회, 우리 주님이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 줄로 잘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기쁨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한번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확고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아, 교회를 잘 섬기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맺은 첫 열매인데 벌써 성장해서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서로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시원하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서로를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대단히 친절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고린도전서 16장 본문에 보면은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이제 누군가에게 감독을 맡기고 이제 선교를 떠났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선교하는 일에 협력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일을 이 스데바나가 앞장서서 잘 감당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필요를 끊임없이 공급을 하고 있고 이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스데바나에게 드러났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보살펴야 되고 친절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형제를 사랑하여, 사랑하는 게 뭐냐? 서로 우애하는 것이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각각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의 삶에는 참으로 눈물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마귀의 유혹과 마음의 의심과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날마다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도에게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들은 의심 안 하지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심지가 꺼져갈 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의심과 마음속의 유혹과 미혹이 성도에게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도들은 지금 세상에서 수고한 짐을 지고 있어요. 육신의 질고가 있는 거 하면은 관계 가운데서 자녀로 말미암아서 또는 경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육체의 질고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주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려고 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와 위로와 또 친절과 존경이 있어야 됨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서로 안에서 존중 먼저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님, 아우, 언니, 동생 이렇게 하면서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말도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듣기에 감당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반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반말을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에 짓누르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은 존경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서로 존경하라 말씀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내 말로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내 말이 그에게 친절함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어떻게 섬길까요? 서로 기도함으로 섬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원히 기록에 남기라고 말하면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이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 전쟁도 안 해봤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싸우니까 안 되니까 모세하고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드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손을 내리니까 전쟁에서 또 밀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이 단 위에 올려놓고 손을 들도록 양옆에서 손을 붙잡아 주니까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실에 천장에 줄을 매달고 팔을 묶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더라고요. 손 드는 건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시편 141편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놀라운 시간입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분향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흠령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천사들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서 답답해합니다. 할 일이 없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 근데 기도할 때 그 향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림으로 그리고 저녁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바이고 흠령하시는 것이며 다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복리로 역사합니다. 바로 역사할 때도 많지만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더 큰 능력을 나타내는 줄로 믿고 부단히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초청하는 시간이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준 사인입니다. 나를 계속 바라봐라. 나중에 지나면은 여러분 기도 쌓아놓은 것을 내가 밟고 지나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쌓아놓은 기도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은행에 1년 맡겨놓으면은 이자가 뭐 요즘 얼마입니까? 3%. 뭐 저기 신협에 보니까 3.4% 적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한 30년 맡겨놓으면은 얼마입니까? 이자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리 이자라 그러잖아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서 크게 이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은 매일 새벽에 2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자리 앞에 늘 놔두고 있는 문구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나라를 위해서 매일 2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그 청교도 창시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에 힘쓴다면 우리는 한 나라의 군대보다도 더 큰 영권과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들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왜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까? 뭐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할 내용이 없다고 말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 하만 지역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강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불신자가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회심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이어야지 저 혼자만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시간에 예배와 설교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걸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섬길까요? 이 세상에 아직 약물에 들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지금 하만 지역에 예배드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외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는 대제사장의 기도 17장인데 20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 전하는 자로 인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성도를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멸망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멸망당할 자들을 지금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올해 2025년을 더 연장을 시켜주시는 것이다. 우리 한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힘과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10월, 11월, 12월 한 100일 안 남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멸망당하지 않을 한 사람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계속 격려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독려하고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과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무인도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지금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사람은 자기 죄로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리스도 바깥에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멸망당하지만 그 멸망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는 망하지만 그의 핏값은 네 손에서 찾겠다. 너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우쳤는데 그가 끝까지 안 듣고 그가 만약에 망해버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은 자기 죄로 망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 복음 전하면은 죄책에서 면제된다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만약에 믿고 돌아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면 내가 상.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하면 내가 상. 받으면 내가 복. 전하면 내가 상. 받으면 네가 복. 자,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전하면 내가 상을 받고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 섬기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교회에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서로를 시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으셨고 오늘도 세임 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옷길을 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친절하게 하고 또 날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변의 이웃을 복음 듣는 자리로 인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파할 분들은 복음을 듣는 자리로 계속 같이 가서 들어보자 말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데려올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고 우리 서로를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친절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약물에 들지 않은 성도될 자들을 찾아서 복음 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번 한 주 우리의 남은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